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유명인사가 자녀를 결혼시키는 그 혼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이제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부유한 사람도 아닌 자녀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초라한 결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 노릇을 하려면 문상도 가고 또 결혼식도 가고 그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본문과는 다르지만 전도서 7장 2절로 4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과는 좀 배치가 되는 말씀 같기는 하지만 혼인집에 가서 이제 먹고 떠들고 하기보다는 상가집에 가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끝이 이거구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제 매장을 하면서 처음 제가 그 장례식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시신을 땅에 묻고 땅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취토라고 하는데 흙을 한 줌 집어서 그 관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너가 땅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땅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좀 엄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거, 바로 이러한 상가집에서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는 사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받는 형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로 4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상갓집은 잔치집은 아니죠. 하지만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람도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집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4절로 15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너무 심각한 표정만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떠들면서 하는 기쁨, 남에게 피해주면서 하는 기쁨은 아니겠지요. 호텔이나 이런 곳에 가서는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없는데 일반 음식점에 가면 꼭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소주 몇 병이 놓여 있죠. 먹고는 그냥 목소리 톤이 높아져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 떠들면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적 기쁨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떠들면서 시끄럽게 다른 사람의 그 인상을 찌푸리게 하면서 기뻐하는 건 아니겠지요. 두 번째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8절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8절에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 다 이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초대를 할 때 인터넷으로 아니면 또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 20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은 사실 이게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황당하죠. 저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갑작스럽게 죽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렸을까? 나름 오래전에는 이제 전보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뚝뚝뚝 이렇게 수신을 보내면 저쪽에서 그것이 어떤 문자인지를 기록을 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가까운 곳에 바로 가서 알리게 되어서 하루밤 돼도 다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러한 전보라는
이제 편리한 기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알리지 않잖아요. 내일 결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날짜 정하고 다 예식장 잡아놓고 그리고 다 준비해야 되죠. 우리 은하가 결혼할 때는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이건 얼만데 어디서는 뭐, 우리 혜림이는 그런 거 없어요. 통보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통보해가지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은하는 미리 다, 그러니까 은하가 성경적인 거죠. 네, 미리 다 준비한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바로 이렇게 미리 다 이제 언제 결혼하니 오시오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복을 준비하여 갖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식에는 특별히 임금이 어떤 예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그게 상응하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서 예복을 다 준비해서 갖다 주었어요. 분명히 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청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또 그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혼인잔치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도 다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는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손님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손님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는 다 신부로서 초청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은 준비를 해야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초청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신부로서. 그럼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왕후인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폐위가 되고, 둘째 왕후를 이제 간택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서 2장 12절을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도
아하수에로, 땅의 왕인 아하수엘에게도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거절한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거절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거절할 그런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절대 왕정에서 왕이 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그 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본주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안 믿을 권한도 있고 믿을 권한도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믿음인 것이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생애에 처음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뭐 음식점에 가도 QR코드를 갖다가 찍어야 되고, 이거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이 유행병에서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니 우리가 그렇게 따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풀어놓아서 자유의지, 인본주의, 니들 맘대로 해, 이런 무질서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낭떠러지기에 가드레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위험 표시가 없는 깊은 물이 위험 표시가 없는 것과 똑같대요. 아무도 들어가든지 말든지, 네가 들어갔더니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가 방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유의 구속이 있지만 그 구속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화장터로 가서 그냥 화장해서 유부람에 뼈가루 넣어가지고 그걸 줬어요. 그거 갖다가 장례식 치렀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초대받은 자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임금의 초대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러죠.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갖고 노는 도구거든요. 우리 현솔이는 그거 알지? 부메랑? 던지면 다시 오지?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사냥 도구로 사용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던졌을 때 사냥감이 맞으면 잡고 이것도 거기서 찾을 수 있지만 맞지 않게 됐을 때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부메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병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물병이 되겠죠. 거기다가 꽃을 꽂으면 뭐가 됩니까? 화병이 되겠죠. 그럼 꿀을 담으면 뭐가 되죠? 꿀병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여기에 통이 하나 있습니다. 쌀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쌀통이 되겠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겠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이 더럽고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쓰레기통이면서 사람들이 쓰레기통이라고 욕하면 내가 왜 쓰레기통이냐고, 나 쌀통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비워내고 깨끗이 닦아서 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담고 겸손을 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는 더러운 것들을 내뱉으면서 쓰레기통이면서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욕한다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죠. 부메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아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산을 향하여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내가 소리 지른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메아리 소리를 듣고 욕하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의 그릇 속에 욕심, 불만, 불평 담게 되면 우리는 욕심꾸러기가 되고 또 심술꾸러기가 되고 결국은 임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가 사는 동네를 불사르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뭐냐? 바로 8절로 쭉 보면 그 본문도 그 중에 길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중심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임금의 약속도 저버리게 되고 오히려 모욕하고 그 보내온 종들을 잡아 죽이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좀 권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임금하고는 다르죠. 이 임금은 그냥 임금이 아니라 하늘 임금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죽여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내온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사업으로 가고 뭐하러 가고 거절하고 모욕하고 한 사람들은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기득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부자들 셋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초대가 세리와 창기들에게,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데려와. 악인도 좋고 선인도 좋아, 상관하지 말고 아무나 데려와, 아무나. 이래가지고 그 잔치집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은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저 내거리에 있는 그냥 돌아다니는 아무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나라고 해서 잔치까지 아무나 잔치는 아니에요. 그 잔치는 여전히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죠. 귀한 잔치라 그 말이죠. 아무나 불러왔지만 부름을 받은 초대받은 사람마다 다 왕이
예복을 준 것입니다. 예복. 이거 입고 참석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종들이 다닐 때 예복을 주어서 이거 입고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 잔치에. 보니까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임금이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게는 미리 예복을 다 주어서 입고 오게 한다는 거죠. 나 예복 없는데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야. 미리 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복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환들에게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내던져서 거기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겠다. 이렇게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의문은.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였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층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예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너희가 의롭게 되는 예복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다 이 예복을 믿게 될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건 따지지 않아요. 어중이 떠중이 상관없어요. 일단은 초대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예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어 그 옷을 내가 입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모두가 다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여러분들 예복을 차려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곧 하나님의 의라, 예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우리가 초대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히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아들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